예. 어제 우리 동육 형제가 결혼해서 저희가 오래간만에 서울 나들이 한번 했는데요. 결혼식을 앞두고 제가 잠깐 결혼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이 뭔가? 결혼 생활 해보시고 나서 좀 뭔지 아시겠습니까? 결혼이 뭔지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 생각을 갖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결혼이 뭐냐?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것은 결혼은 함께 배우고 함께 동행하는, 함께 배우고 함께 동행하여 떠나는 행복 여행이 결혼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함께 배운다, 함께 배우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아닌가요? 예, 아닌가요? 다 알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결혼하고 서로에 대해서 많이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배워가는 거의 시작이 결혼인 것 같아요. 배워가다 보면,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서로에 대한 뭐를 갖게 되어지냐면 차이점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 이게 정말 나랑 다르구나. 근데 그 차이점을 다름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분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를 더 배워야 되죠. 두 분이 누구를 배워야 되죠? 하나님 그분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배울 때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고 하는 차이점을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둘이 뭐 할 수 있냐면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 연합되어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가는 인생이잖아요. 함께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것도 이제 함께 결정하고 함께 선택하고 함께 동행하는데, 여기에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갈 때 정말 행복한 여행, 결혼이 되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함께 배우고 또 함께 동행하여 떠나는 행복 여행이 인생이다. 배울 게 더 많아집니다. 나 살면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갖지 아니하고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섬긴다, 그들과 어떤 관계 가운데에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누구와의 친밀함을 유지하냐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않고는 이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이 관계,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나타난 여러 많은 관계 가운데에 그것을 좋은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여전히 우리가 누구를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동의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목적이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뭐냐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뭐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겠지만 뭔가 그래도 비스무리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 아멘. 예,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흔히 얘기하는 대로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씩 붙든 겁니까? 갖고 있는 겁니까? 물론 그렇죠. 저는 제 천국을 확신합니다. 제가 죽어갈 천국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마치 천국 가는 어떤 티켓, 회원권을 하나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회원권을 서랍에다 여놨다가 남바가 필요하면 꺼내가지고 뭔가 적어서 또 쓰고 다시 엮고 하는 구원이 그런 물건은 아닐 거랍니다. 구원이 그런 물건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특성상, 그 복음의 특성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힘이 누구 안에 들어오는 거냐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이 뭐하냐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복음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세계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새로운 스타일, 삶의 방식을 뭐하냐면 하나씩 하나씩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런 변화가 내 안에 안 일어난다? 그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복음이 내 안에 십자가의 어떤 능력이 내 존재나 내 삶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내 안에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면 반드시 내 존재에, 내 삶의 양식에 뭐가 있냐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과는 뭐가 좀 있는 거냐면 구별되어짐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는 다른, 좀 다른 생활 방식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갖게 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뭔가 좀 같은 종류의 삶의 스타일이, 공통점이 우리에게 뭐해야 되냐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받아서 들어갈 때에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말씀 보시는 대로 2절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죠. 저는 말씀을 보면 좀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좀 섭섭한 게 늘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왕 주실 거면 좀 그냥 편안하게 주지, 그냥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좀 전쟁 없이, 좀 큰 문제 없이 평화롭게 그냥 이걸 그냥 차지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전쟁까지 하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했다 하는데 이 40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훈련 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 이 시점부터는 훈련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뭐죠? 실전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어요. 우스운 성적으로 마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탁월한 성적으로 패스를 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낙제점 가까운 성적으로 패스를 했습니까? 저는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우스운 성적으로 패스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모든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닌가. 사실은 여러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장애물이 있으면 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냈죠? 대부분 불평과 원망과 후회함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광야 훈련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아주 무슨 공동체냐면 건강한 공동체라기보다는 연약한 공동체. 이 연약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으로 온전히 서고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훈련보다 더 진지한 뭐가 필요한 것이냐면 실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는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될 첫 실험대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로 표현하자면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방식을 이 말씀을 통해 뭐하냐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지, 내 능력과 내 힘을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훈련의 실전의 장소가 어디냐면 이 여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사시죠? 구원받은 자로 잘 사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살아가면 금방이라도 내 삶이 달라질 것 같고, 그잖아요? 금방이라도 내 삶의 환경이 확 바뀌어서 좋은 일이 빵빵빵 막 터질 것 같은데,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 없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막 강요하는 겁니다. 있지 않냐 말이에요. 있습니다. 이제는 좀 이제는 이 죄와 좀 구별된 삶을 좀 사는가 싶은데, 어느 날 보면 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분노, 혈기. 이 세상하고는 좀 뭔가 좀 구별됐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해 동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뭐하냐면 올라와요.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이제는 좀 뭔가 달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지독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애와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뭐 할 때가 있냐면 올라올 때가 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견고한 성으로. 정말 이 여리고 성이 견고한 성이래잖아요. 담 쌓고 흙이 없고 담 쌓고. 그 성이 내 앞에 떡 나타나. 그래서 여전히 깨닫는 건 뭐냐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싸움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성을 그냥 막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누가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런 성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성벽들이 내 앞에 여리고 같은 이 견고한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버려지지 않은 어떤 뿌리 되어지는 견고한 이 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삶의 방식,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걸 오늘 이 익숙한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몇 가지 다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많이 했다고 누가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40몇 분이었다고, 그냥 긴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40몇 분이었다고만 얘기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주일날 한 번 더 하든지 오후 예배 때 한 번 더 본문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뭡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같이 나타나야 될 하나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대형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일단은 이 전쟁 방식이 좀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냥 가서 그냥 직방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을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를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돌 땐 침묵, 그죠? 근데 어떻게 돕니까? 돌 때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형을 쓰는데 대형의 제일 앞에 선두 그룹이 누구예요? 선두 그룹이 누굽니까? 예? 선두 그룹이 제사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제사장 7은 손에 뭘 잡았다고요? 7 양각나팔, 양각나팔 하나씩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양각나팔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이 크게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은나팔, 하나는 양각나팔. 은나팔은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나팔은 트럼펫의 조상이래요. 이게 강한 진동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은나팔은 보통 언제 쓰냐면 전쟁의 때 돌격 앞으로 막 불면 그냥 막 가는 거래요. 그런 나팔 하나고, 이 양각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꾸불꾸불한 호온이라고 하는 악기의 조상과 같은 거래요.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백성을 불러 모으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 이 양각나팔을 썼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4절을 보시면 대형을 잘 보세요.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어디 앞에 섰다고요? 언약궤 앞에 누가 서요? 제사장이 섭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앞에 누가 있나요?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있다 1번, 없다 2번. 예? 내가 뭐라 했지? 있다가 1번입니까? 없다가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이거 다음에 퀴즈대 한 번 더 해야 돼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잘 봐야 됩니다. 7절.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분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누구 앞에? 제사장들 앞에 행진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누가 있는 거죠? 먼저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 그 뒤에 누가 있죠? 제사장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는 거냐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뒤에 또 누가 있습니까? 언약궤 뒤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언약궤 뒤에 또 무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장한 자들 뒤에 또 누가 따르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같이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전쟁을 할 때에 이렇게 성 주변을 도는 방식이 있었을까? 전쟁을 할 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극에 보면 막 있지 않아요? 막 돌면서 안 내려와 뭐 언제 쳐들어갈 거야 막 하고 막 그래 선전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나만 그런 사극을 봤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전쟁의 방식이 난 있었다고 봐요. 있었다고 보는데 특이점이 있어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다른 전쟁의 방식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행군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형을 보면 일반적으로 전술적으로 이게 전쟁에 맞는 대형이라기보다는 어떤 무장한 자들이 뭐를 보호하는 것 같은 형태이냐면 언약궤를 보호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구별되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직적이고 전술적인 행군이 아니라 뭘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행진한다는 거예요. 법궤를 중심. 그리고 전쟁 때 사용하는 은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형을 놓고 볼 때에 이제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형을 보면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똑같이 세상 가운데 전쟁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전쟁의 방식을 우리가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다운 삶의 방식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날마다 장애물이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나지만 그 문제와 장애물 가운데에 그 문제만 보고 장애물만 보면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보면 우리 마음에 자꾸 뭐가 오냐면 두려움과 염려가 생깁니다. 물론 문제를 안 보고 눈 감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견고한 두꺼운 이중벽 같은 이 여리고 같은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이 높은 두꺼운 벽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잘 믿고 싶잖아요. 그죠? 잘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근데 나가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문제가 늘 우리 너무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을 매일 도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 옆을 늘 다녀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게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정말 그 두꺼운 성벽 앞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냐 말이에요. 그 견고한 성읍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아니에요. 여러 많은 말씀이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예요, 상이에요? 상.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을 봤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지.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한번 보시죠. 이 6장의 내용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한 6개월에 걸쳐 성전을 짓습니다. 앞부분은 뭐냐면 성전 외부가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는지, 그 크기가 어떤지, 몇 층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 부분은 성전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성전 내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반 부분에 19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인가 나옵니다. 11번에 12번. 금. 안을 거의 뭐로 도배하냐면 금으로 다 도배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그 높이까지 얘기하고 길이 넓이 다 얘기했었는데요. 길이가 한 30m 되어지는, 높이가 뭐 15m였나 10m였나 뭐 되어지. 어제 그 예식장 높이도 꽤 높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간에 성전 외부와 내부를 얘기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번 보세요. 6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거 지금 하나님 톤으로 읽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좀 한마디 격려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애쓴다, 수고한다, 그래, 잘 졌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지가 난 그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너 그 화려한 성전 때문에 네 마음을 빼앗길까 봐 뭐하다는 거예요. 더 걱정되어진다. 하나님이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죠?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네가 지키냐 안 지키냐다. 그거 지키면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뭐하냐면 말씀하세요. 그 화려한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 우리 예전에 얘기했죠?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뭐 했어요?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결국은 솔로몬 성전은 뭐예요? 파괴되어져.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높은 성벽,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성벽 앞에서 내가 너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면,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는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성벽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뭘 듣고 사냐 말이야. 뭘 읽고 사냐. 네가 묵상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은 여전히 매일같이 전쟁과 같은 이 삶 속에 분주하고 다양한 문제 가운데에 너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말 못할 아픔을 갖고 계시죠? 저도 아픔이 있죠. 네. 저는 이제 여러 관계 중에 아픔이 되어지는 관계, 아내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어머니하고도 별로 크게, 왜냐면 서로 못 들어요. 서로 못 들으니까 얘기해도 어머니 못 듣고, 어머니 얘기해도 저 못 들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픔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집을 이제 나가서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제 마음을 더 나누잖아요. 토가 큰 아이네 뭐 어떤 일이 있고 뭐 아빠 이런 일이 있어요. 뭐 기도해 주세요. 뭐 아이도 뭐 둘째 아이도 뭐 소소한 것까지도 뭐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아픔이 뭐냐면 제가 뭐인 거예요. 아빠잖아요.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충분하게 다 해주지 못할 때 오는 그 어떤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을 털 수도 없고, 예? 땅을 팔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예?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게 주시는 내 말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을 담아서 내가 받은 마음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요. 그럼 그때 체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힘이고 하나님 말씀이 격려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해요? 안 체험해요? 체험해요.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어요. 그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 하나님 그 얘기 지금 합니다. 지금 다른 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는 아픔이 있나요? 목회자로서는 아픔이란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가 제 마음에 떠오르냐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요. 슬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 안에 있는 깊은 슬픔이 뭐하냐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슬픔의 대부분은 뭐냐면 사랑하던 성도님들 함께 믿음 생활하던 분들이 뭐 이사 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날 때 오는 뭐가 있냐면 슬픔이 있는 거예요. 정리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 슬픔이 뭐처럼 올라오냐면 여리고 성벽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가지고 나한테 이런 슬픔을 주고 나빴다 말이야.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뭐를 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레마를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되어지냐면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서 여리고를 또 뭐 하는 거냐면 돌파하는 겁니다. 돌파하며 또 나아가는 겁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 여러분 그러셔야 되잖아. 그러고 계시죠. 이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십자가를 받아들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공통의 뭐냐면 삶의 방식이 돼야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와라, 내 앞으로 와라. 와서 예배하고 와서 기도하고 와서 나와 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좀 들어와라.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서 배회하지 말고 좀 오라고 우리를 부르는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그 앞에서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외침이 어떠한 것인지를 마음에 담아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 말씀이 나를 오늘도 내 삶을 돌파하게 하는구나. 이걸 체험하고 느끼며 사는. 저만 흥분하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하냐면 매일 도는 이 문제의 성벽인 여리고를 뭐 하냐면 돌파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를 홍해를 가를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힘을 키우라고만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의 스타일을, 삶의 방식을 가질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누구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떠나는 행복여행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별한 구별되어진 삶의 방식을 갖고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또 한 주간 사실 때에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별된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있지만 우리 마음 흔들릴 때마다, 내 눈에 시야가 흐트러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팔 소리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영육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독특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나만의,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서 날마다 여리고를 돌파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